텐데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분열 왕국 시대에 등장했던 그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하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39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걸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이렇게 좀 더 복사를 해놨으니까 추가로 좀 해서 좀 정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이제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왜 갑자기 이제 분열 왕국에서 포로 시대로 넘어갔느냐? 분열 왕국 시대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 어떤 하나도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왕이 없이 거의 대부분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아마 뒤로 딱 넘어가자마자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해요? BC 722년에 먼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하게 되고, 그나마 종종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왕들이 있었던 데가 이제 남유다였거든요. 그 남유다는 조금 더 연명해 가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은 누구에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이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포로 시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 도표가 좀 있어요. 왼쪽에 그림이 좀 있는데, 자, 포로 시대 해가지고 그때 주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네 칸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나서 이 유다 땅, 폐허가 된 이 유다 땅에 남겨져 있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남겨져 있는 주민들.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본국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눈물로 쓴 어떤 시로서 선지서들이 또 있게 되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이면서도 나름대로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궁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법 높은 직위 안에서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그 중에서 궁중 안에서 어떤 선지자 역할을 좀 했던 사람이 이 바벨론이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함께 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세 선지자에 의해서 포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졌는지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자, 왼쪽 위에서부터를 보면 포로 시대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게 포로로 그냥 한꺼번에 싹 끌려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이 도표를 뒤에 장을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 왕 세 사람 중에서 세 번째가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 자, 이 여호와김이 왕으로 있었을 때 바벨론의 공격에 한번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때 포로로 일부가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냐면 귀족 출신의 어떤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이제 이때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2차 포로는 이 그래프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긴. 이 사람이 왕으로 있었을 때 또 바벨론이 침공을 해 와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갈 때는요 귀족들은 이미 끌려간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끌려간 사람들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직업을 갖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뭐 집 짓는 사람, 뭐 나무 공예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발전과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차 포로 이제 그때 다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까지, 심지어 여호야긴 왕까지 끌려가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유다에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는 그 상황에서 바벨론에 있는 르브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숙부의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바벨론이 세워준 이제 그런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렇게 남겨지게 되고, 남아있는 노인들과 정말 장애인들과 정말 그런 사람들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바벨론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반을 해요. 그때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냥.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세 번째 쳐들어와서 심지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제 끌고 가고,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남유다는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70년이 될 때까지. 그러면 70년이 될 때는 그 오히려 너희를 끌고 간 그 자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기한이 되어지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까지를 이제 예언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을 근거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밑에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기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심한 고통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기 주신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그 땅이 회복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떤 그런 생활들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에 계속 말을 안 듣다가 완전히 패망을 해버리게 됐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이 바벨론이 끌고 간 그 포로들을 막 노예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시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벨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끌고 간 포로들 가운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그렇고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귀족 출신의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인재로 왕궁 안에 등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궁 안에 그들이 차지했던 많은 나라들의 인재들이 다 들어와서 그 모든 나라를 바벨론화하면서 흡수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생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 시간이 될 때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계셨던, 그래서 그 70년 동안 포로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마치 노예로 끌려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의 뒷장 넘어가서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또 나올 텐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돼요. 좀 이게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3차례에 거쳐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자, 이건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1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과 귀족 출신의 몇몇 사람들. 자, 이 1차 때가 왕의 이름이 여호야 김입니다. 자, 이 왕은 우상 숭배했던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도록 하셨고, 자, 이 바벨론이 이 여호야 김이 왕으로 있을 때 쳐들어올 때 이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귀족 출신과 몇몇 사람들, 다니엘을 포함한 그들을 이제 먼저 포로로 끌고 간 것이 1차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 여호야김과 에스겔 등 많은 사람들. 자, 이때도 느부갓네살이 이제 좀 쳐들어왔어요. 이때의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바벨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치시는데,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끌고 갔다. 다시 말하면 몸을 써서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 이용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고 가고 그냥 아이들과 노인들만 남겨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 왕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 누구로 세웠느냐? 여호야긴 이 왕의 숙부가 되어지는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억지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될 때 나이를 보니까 21살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자, 3차 볼게요. 3차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전과 성읍이 불타버렸다. 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그러니까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면서도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 유다를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와가지고 모든 성벽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상황만 아니었으면 아마도 오늘날 이스라엘 근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 상황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이제 다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나라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원수들의 소나기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을 고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이 매를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매를 들어서 이제 징계하시기도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도 이제 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끝장을 내려 하셨던 것이 사실 아니라 70년의 기간 동안 다른 장소로 잠깐 옮겨두시는 가운데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또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매를 들든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끝까지 데려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 경고하실 때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그 가운데 활동했던 첫 번째 선지자, 자, 남겨져 있는 그 본국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에레미야인데, 자, 에레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미래의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말씀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벨론의 공격이 있기도 전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분명히 70년 동안 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은 뭐가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그 70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이 예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이 어디 살았었대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날로 볼 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V자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강이 두 개가 한꺼번에 모여지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명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을 때에도 문명이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 이 바벨론 시대도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 지역에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자, 벌을 받아서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 결국은 이 바벨론이 동쪽, 그 바벨론의 동쪽에서 일어난 메대와 바사,
특별히 페르시아의, 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고 이제 패망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상황을 70년 후에 그때 그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포로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겠지만 또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 6절까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에요.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어떻게 보면 애국심과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또 독립하기 위해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뭐 하고 살으래요? 집 짓고 결혼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래요. 심지어 뭘 많이 낳으래요? 자녀도 많이 낳으래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라? 번성하는 가운데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의 하나님의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막 독립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뭐 일부러 넘어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70년 동안 잘 있으면서 오히려 숫자를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진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때 사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정했지만 특별히 그때 마지막 왕으로 했던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바벨론 이야기를 잘 들었어야 되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 반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면서 바벨론을 향하여 저항하기 위해서 저쪽 이쪽 저쪽 기웃기웃거렸어요. 결과적으로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고 뭐 하다가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 나라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로 이제 세 번째 와서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항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목숨을 걸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말씀해 보니까 또 잘 살으래요. 그러면 또 이 말씀에 또 순종했어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예레미야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패망한 본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면서 민족들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본토에 남겨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황폐한 이스라엘에 남아 희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며 살라고 부탁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장애를 경험하고 나이가 많은 정말 어린 아이들만 갓난장이만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 더군다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주변에 약탈꾼들이 와가지고 계속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70여 년 동안 계속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순간서부터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며 애를 태웠던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이제 본국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바벨론에서 특별히 왕궁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에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 시작. 예루살렘이 처음 포위되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었는데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위대한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자, 다니엘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고 하는 사람, 이게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귀족 출신들의 사람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궁궐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의 등용이 되어져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자 1번서부터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한 가지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등용되어져서 왕궁에서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밥을 먹는 그 모습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돼지고기 같은 거. 근데 이 바벨론은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과연 이것을 먹어야 하겠느냐,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만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의 얼굴의 빛이 이들보다, 이걸 잘 먹은 사람들보다 나쁘면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따라 이게 채소나 이런 것들만 먹을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진짜 10일 동안 야채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고 아주 잘 먹었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뭐가 좋다 그래요. 이렇게 때깔이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이 왕궁 안에서도 그래 너희 신앙을 따라서 너희가 너희 먹을 것을 그냥 결정해서 먹어라 라고 하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신앙을 거기에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그 다른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되어질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야에다가 큰 금신상 하나를 세워놓고서 다 절하라고,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불구덩이 같은 거 풀무불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태워서 죽일 거라고 아주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제 스스로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절하지 않는 곳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끌려왔죠. 자, 끌려와서 이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잠깐만요. 어디 있죠 이게?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 풀무불 안에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신앙까지가 사실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노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노하신 응답조차도 사실은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내게 뭐 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응답이라고 믿을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세 친구의 어마어마한 이제 신앙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하시는데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를 보니까 몇 사람이 걸어 다녀요? 네 사람. 그러면 이 안에 새롭게 등장한 이 네 번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게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림이 없이 그렇게 오히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풀무불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그거랑 헷갈리겠네. 이 세 청년을 넣을 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넣으려고 하는 순간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다니엘이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 왕에게 또 인정을 받으면서 그 다음 왕이 새롭게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이 이 바벨론을 다시 등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왕들이. 근데 이것을 되게 시샘했던 그 바벨론 원래 사람들,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 시기에는 오직 누구에게만, 왕에게만 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제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꼼수인데 진짜 왕을 존경해서 왕을 신격화하려면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근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근데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에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사자랑 같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던져진 사람이 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를 으스러뜨려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자가 다니엘을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배가 엄청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막으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신앙으로 이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좋은 대접을 받으며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습득하게 해 점차 바벨론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 쉽게 타협하고 작은 손해와 어려움에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들과 비교할 때 큰 도전을 줍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만 믿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질 수 없을까요? 예, 사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함에 있어서 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뭐 노예 생활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다. 물론 그것으로도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오히려 바벨론과 친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면 더 넉넉해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이제 그런 좋은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더불어 이 세 친구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켜내는 모습들, 우리 안에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더 넉넉함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왕궁 안에서의 일이고요. 자,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과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를 보니까 자, 에스겔 거의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시작. 에스겔이 포로 생활 중에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선포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 모든 상황들조차 어떻게 보면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10년의 기한이 되어질 때까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유명한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뭐가 되는 환상이냐면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완전히 패망해버린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되어버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것이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장난 나라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다 맞추시고 힘줄이 생기고 이 살이 생기서 군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마른 뼈조차도 군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나라가 원래처럼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이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알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까지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21, 22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려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자, 이거 이 39장 21절이 아닌데 37장 21절. 이 9장인데 37장이 됐죠. 그냥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은 시작.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도왔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파괴된 성전에 비교하여 미래에 나타날 성전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은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네, 사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는 게 그 짧은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대로 볼 때 두 세대, 세 세대가 넘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그 이제 민족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했던 역할이 바로 이 이제 에스겔이 감당했던 역할이었죠. 자,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 자, 이 왕하고 신하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 왕의 이름이 뭐래요? 벨사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이게 속국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이제 많은 지역의 신하들 막 모아놨다가 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취해서 이제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서 온 성물 이게 그 술잔 이게 성물 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빼다가 자기가 그걸 술을 떠다가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성전에 있는 걸 뺏어다가 이제 그것을 마셔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한 해석도 제가 알기로 이게 누구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 해석의 내용이 오늘 밤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게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이게 크게 당하게 되죠. 어떻게 이걸 그래도 찾았네요. 그러면서 사실 그날 밤 그 다음 날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미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코앞에까지 군사를 다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근데 바벨론에서는 잔치를 하니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날 완전히 이제 점령이 되어지면서 졸지에 그냥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맨 처음에 포로로 끌려올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하게 이 강한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과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아예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지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그게 딱 몇 년 됐을 때, 딱 70년 됐을 때 이 바벨론이 딱 멸망을 딱 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난데없이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등장을 하더니만 이 고레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있는데 유대 민족들만 딱 골라서 야, 니네들은 니네 고향으로 가. 그래서 그냥 풀어줬어요.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됐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볼 때 와, 이게 과연 될 것이냐? 말도 안 되는데 마지막 그 70년이 되기 전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귀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방법이죠. 저는 솔직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조차도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고 있었는데 사실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극적으로 우리가 독립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별로 이렇게 이거는 뭐 제 해석이니까 동의하시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그날이 되기 전까지 독립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독립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며 진리예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대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